11차 하나님의 평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번째 큐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평안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원어로는 메덴인데 이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들을 염려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염려거리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첫째, 염려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해치고 영적 생활을 해칩니다. 둘째,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 간구, 그리고 감사입니다. 첫째, 기도 프레이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간구 서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말씀드려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셋째, 감사 땡스 기빙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았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영어로는 surpass all understanding입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큰 시련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를 멈추십시오.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염려를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시작될 때 멈춰. 나는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즉시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으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기록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평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염려 대신 기도하고 불안 대신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안을 제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